여러분들 그 여성분들은 그 친구들 만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제가 어느 날 그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여성분들이 여러 번 중년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더라고.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려요. 목소리 워낙 크니까 들려. 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들어봤더니 아이들 입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자녀들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뭐 뭘 시켜야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더니 또 이제 가정 얘기를 쭉 해요. 근데 남편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남편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 남편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사모님만 내 욕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여성분들에게 가정 이렇게 소소한 얘기들부터 이렇게 털어내는 걸 많이 봐요. 남자들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직장 얘기를 시작해도 중간중간에 군대 얘기가 꼭 들어가. 밥 먹는 얘기를 해도 군대 얘기가 들어가. 희한해. 다른 얘기 분명히 다른 주제인데 항상 누군가 군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또 몰입돼가지고 그 얘기 쭉 해. 남자들은 다 그래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지. 나이를 먹어도 20대 때 갔다 온 군대 얘기를 60, 70 먹어도 해요. 그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요. 솔직히. 군대 생각도 하기도 쉽지 않아. 저는 특별히 엄청 맞았거든요. 저는 짝대기 4개 달 때까지 몸에 노란 멍이 빠진 적이 없어. 4개 달 때까지 늘 멍이 노란 게 뭔지 알죠? 멍이 빠지는 거잖아. 멍이 빠지기 전에 또 멍이 들어. 그러니까 내 몸은 늘 노랬어 항상. 그러니까는 이상한 데를 가갖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하기 싫지만 하게 돼. 왜 그럴까요? 생각도 하기 싫고 가기도 싫은데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고생스러워서 잊을 수가 없어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군대 얘기를 저도 하기 싫은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이 군인 얘기거든. 군인 얘기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렇게 말해요. 군사가 뭡니까? 병사, 군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군사란 말 안 해요. 성경은 나보고 군사라고 하는데 마귀는 군사란 말 안 해.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쟁이 끝났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전쟁이 끝났다고 착각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쟁 중일까요? 아닐까요? 전쟁 중이죠. 휴전 중이잖아요 지금. 휴전은 잠깐 멈춘 거잖아요.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일어났고 현재 휴전 중이에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람들은 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지만 우리 어린 시절 때 맨날 삐라 날라와줘가지고 삐라 갖다 주면 맨날 노트 주고 그랬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간첩 엄청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왜? 총칼은 없어도 분명히 넘어온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보냈을 거야. 제가 볼 땐 그래. 서로 지금 뭐 전쟁 무기로 싸우진 않지만 분명히 여전히 치열한 정보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 마귀가 뭐래냐면 너희들은 평안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야 가정 이 정도면 잘 됐지. 자녀들 잘 됐지. 뭘 걱정이야. 라고 우리에게 평안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전쟁 중이라고 말해. 영적 전쟁 중이다. 영적 전쟁 중이라고 이 말씀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착각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민간인이라고 착각을 만들어. 민간인. 전쟁이 벌어지며 군인들은 총을 쥐고 앞에서 싸워요. 근데 민간인은 어떻게 할까요? 보따리 들고 뒤로 후방으로 피난 가요. 민간인들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민간인이라 그래. 도망가. 싸우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마귀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꾸 민간인이래. 성경은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평화롭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못해. 기도를 못해. 예배 때마다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꿰매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전신갑주라는 본문에 많은 게 나와. 그래서 이걸 조금 다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앞에 이제 스탠드에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인사하고 스탠드 뒤로 돌아가요. 뒤로 들어가. 부모님이 이제 빠빠하고 가고 뒤로 돌아가니까 빨간 모자 쓴 애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뒤에. 그리고 우리 보자마자 막 쌍욕을 해대면서 엎드리라고 그러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방금 엄마랑 아버지랑 이렇게 헤어지고 왔는데 방금 왔는데 돌아가니까 거기서부터 얻어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내무만 들어가는데 옷을 벗으래. 그러면서 뭘 주냐면 군 보급품을 주더라고요. 철모를 주고 군복을 주고 군화를 주고 이렇게 주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옷들이 이제 다 집으로 간다며요. 저는 뭐 모르니까 나는 벗어놓기만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군대 간대. 여기 군복을 입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군인이 시작되는 거죠. 뭐부터예요? 옷부터 갈아입어. 이제 군인이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10절부터 12절 볼게요. 하나님의 군대라면 옷부터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뭐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옷 갈아입으라는 소리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야. 뭔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누구와? 마귀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옷 갈아입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옷을 갈아입으라 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강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갑주는 뭐냐면 방어 무기거든요. 방어하라. 또 하나는 성경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 그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러니까 공격용 준비하고 방어 준비하라. 두 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게요. 14절부터 17절. 뭐가 공격이고 뭐가 방어할까요? 시작.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먼저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첫 번째 허리띠 떼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갑주 붙이는 거예요. 다 가슴 보호하라고. 세 번째는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군화 같은 거예요. 신화를 신어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세워라. 방패 들어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써라. 그리고 맨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주어. 나머지는 다 방어. 그리고 검, 말씀만 유일하게 공격용이다. 이거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뭐 의의 호심경, 믿음의 법, 이 모든 것들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입은 그 모습을 바울이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볼 때 로마가 제일 강하거든. 로마 군인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로마 군인이 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로마 군인처럼 저렇게 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하여 쓴 거란 말이에요. 자, 로마 군인이 왜 이렇게 센 거냐면 로마는 군단 체제예요. 군단 체제. 1군단이 4,800명이에요. 1군단이. 군단이 4,800명인데 총 군단이 몇 명이냐면 15만 명이에요. 로마 군인이. 와, 많다 하지만 전쟁 벌이면 다른 나라의 군대보다 많은 군대가 아니에요. 15만 명이. 물론 전체 군대가 15만 명이 아니에요. 보충역도 있어요. 보충역 포함하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로마의 주력 군인은 15만 명이에요. 이 15만 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이 15만 명 군단은 누구냐면 첫 번째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인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신갑주를 입은 거야.
이 네 가지가 로마가 강력한 군대였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보충역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충 싸워. 그러니까 이 15만 명이 주력 군대야.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15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데 이기는 거 보면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이 보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되고 로마 시민권자여야 되고 갑주를 잘 입어야지 승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걸 적용시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전쟁도 어떻게 될까? 요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3년도 통계를 봤는데 종교 통계를 봤어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 교회가 개신교를 믿는 성도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예요. 20%.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2023년도가 20%였으니까. 불교가 17%, 그리고 천주교가 11%, 무교가 51%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천주교 그냥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약 30%가 하나님 믿는 거야. 그 70%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30%밖에 하나님 안 믿는 거야. 70%는 전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하죠. 그 대부분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말씀을 입각해서 보면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건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얘기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 자원하는 자, 훈련받고 갑주를 입어라.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 믿음으로 싸워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제부터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갑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엄격한 훈련을 받아서 싸워야지만 마귀와의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14절에 나오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자, 바울이 맨 처음 말한 게 허리띠입니다. 맨 처음 말한 게 갑주 중에 허리띠예요. 제가 예전에 단대동에서 우리 교회 있을 때 제가 그 6층 엘리베이터 없는 6층 살았었거든요. 그때 우리 애기 때 조금 했을 때 한 놈, 큰 놈 오른쪽에 작은 놈 왼쪽에 맨날 자니까 이거 안고 어깨에다가는 시장 본 거, 교회 주일날 밥할 거 시장 본 거 딱 메고 제가 혼자 올라갔어요. 이걸 그냥 매주 했어, 매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토요일쯤 됐는데 허리가 나간 거야.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 주일인데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중에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어떻게 갔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예배 선대 괜찮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선 이게 또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까지 누워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지만 거의 뭐 못 움직였어. 근데 예배 때니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줬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허리가 중요한 거야. 서 있는데 이거 허리가 아프니까 못 서 있겠더라고. 오늘 전신갑주 얘기를 하는데 허리띠를 제일 먼저 해. 형사들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범인을 잡는데 범인을 딱 잡자마자 한 형사가 범인 허리띠를 쫙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인이 막 반항하다가 꼼짝 못해. 왠 줄 알아요? 허리띠 빡 빼잖아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여러분 역도 보셨죠? 역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야한 옷 같은 거 딱 붙어 있는 거 있는데 희한하게 두꺼운 허리띠 메고 오잖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힘 쓰려고. 딱 허리띠가 있으면 힘이 탁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띠가 뭐냐면 힘을 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할 때 뭐냐면은 제일 먼저 허리띠를 딱 매라. 힘을 쏠 준비를 해라. 딱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볼 때 로마 군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허리띠였거든요. 로마 군인의 갑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바지를 입었어요. 치마 같은 건데 길어. 근데 길다 보니까 이게 바지가 헐렁헐렁하다 보니까 다리가 자꾸 걸려. 이 사람들이 이 안쪽 속옷을 올려요. 올리고 허리띠를 딱 잡았어. 이게 뭐냐? 튜니카라고 하는 가운이에요. 그걸 입어.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매. 그걸 보고 아, 허리띠가 중요하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아서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이 허리띠가 자유를 준다는 생각에 힘을 주고 자유를 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중요한 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영적인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말씀이거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힘을 써야 되고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을 그가 다 기록했죠. 95개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당에 딱 붙였죠.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교황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못 죽였어. 어느 날 교황과 황제가 연합을 합니다. 보니까 그 카를 5세가 편지를 보내요. 루터, 너가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기회를 줄게. 국회로 와라. 보름스 국회로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터에게 많은 사람들 말해요.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그때 이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름스 국회에 있는 기와장의 숫자만큼 마귀가 있어도 나는 간다. 내가 뭘 잘못했냐? 성경대로 믿자는 게 뭐가 잘못이냐? 죽음을 불사하여 가죠. 왜 그럴까요? 진리가 루터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타곰인데 걱정투성이야. 자유롭지가 않아. 근데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오늘부터 내일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쓸 거예요. 계속. 그때마다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